예,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도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읽으신 본문 그 이후로 19절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또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간에 오늘 읽으신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연결고리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이해할 때 어떤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같은 경우는 그 비유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성경 말씀은 그렇게 딱 떨어뜨려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그리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뭔가 의도가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있고 이러한 배경을 봤을 때 이것을 쭉 이어가지고 하나의 연결고리로 봐야지만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해야지만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좀 더 예수님께서 원래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문맥을 잘 살펴서 읽어야 된다. 그냥 그 부분만 딱 띄워놓고 읽으면은 물론 그것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은혜가 되지만은 자칫하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뒤 본문 이런 문맥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앞서 얘기했던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부분이었죠. 원래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16장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이나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사용하든 또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된다. 그런 지혜를 얻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비유를 드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비웃은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곧 물질의 부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은 물질적으로 부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악착같이 모읍니다. 그렇게 부유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의미도 그렇게 믿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곧 물질의 부유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과 같은 그런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이미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물질을 섬기고 있었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두 개가 같은 건 줄 안 거죠.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정말로 모으고 거기에 치중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자기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자기들은 받고 있다라고 오해했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잘 섬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먼저는 돈을 좋아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사람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옳다 여긴다. 그리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를 좋아한다. 이런 특성은 우리가 앞서서도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그 외식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온 그 행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고 또 그것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장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그들은 다 내쳐버리고 자기네들이 그 갖고 있는 그 가식적인 의 그 외에는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자들을 취급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용서도 없고 그들에게 또 어떤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는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막 섬기는 이것을 우상 숭배로 생각하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가장 더 철저하게 경계하신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는 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여기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만든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섬긴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두 개를 하나로 본 거죠.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로 본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상을 섬긴 거죠. 만약에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은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입니다. 그것만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라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근성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 중심에 물질을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은 곧 부유한 것이다라고 그것만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지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말로 의미 있게 영원히 남는 영원의 때의 부유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만이 온전한 청지기의 그런 직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맡은 청지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지금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딱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잖아요. 거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간다고 믿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비유로 애절하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들려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1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감출 수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참 그 교만하고 외식적인 것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 율법을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부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처럼 부유를 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과 교만을 뻔히 보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오히려 부러워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라고 그렇게 가식을 떨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거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 여기고 그리고 사람 중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옳다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화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유를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뜯어 고치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율법 밑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변호하고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 자기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부딪힐 때마다 어떻습니까? 항상 거기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 대화가 되질 않아요. 결국 이렇게 비웃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가는 걸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로 깨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겠지만은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게 좀 먹어가니까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했고 나는 그런 말 분명히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런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까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또 아무리 뭐 여러 가지로 뭐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는 우러러보고 여러 가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무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스스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하나 무너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버리질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내가 믿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그 틀을 깨트리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옳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는 오직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자기가 자신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100% 지키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서 하신 얘기가 너희가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지만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너희는 살인한 자다. 이 말씀 한마디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물질의 부유와 연결이 돼서 부자가 되고 재물을 많이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완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고 로마가 침공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로마가 와서 막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 부유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죽여서라도 그거는 확보하고 자기는 지켜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건 자기의 기득권과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16절에 가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갑자기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17절에 가셔도 그러나 율법의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죠. 요한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전파되는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앞서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죠. 그게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구약의 시대는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끝났다. 이제는 복음이 너희 가운데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 그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막 우리들에게 오는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막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이고 죄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오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자처하고 또 자기 자신이 율법을 수호하는 자라고 자처하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복음을 믿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율법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침례 요한의 때까지는 그 율법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완성하러 오셨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화 선생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결국은 율법의 그 기능, 그 목적도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죠.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어느 때까지만 인도해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주인의 자녀가 있으면은 그 주인의 자녀가 그 성장할 때까지 그 종 중에서 지혜로운 자를 뽑아 가지고 그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주인의 자리가 됐을 때 이 몽학 선생은 더 이상 몽학 선생이 아닌 거죠. 이제 다시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도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 침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죠. 그때까지 이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 율법과 헌재의 역할을 어디까지 한 침례 요한까지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주님이 말하니까 그러면 율법은 뭐 안 지켜도 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키되 더 율법을 강화해서 지키되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게 절정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에 보면은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너희가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의 부분적인 장치였던 것이지 아무 때나 그것을 그냥 결혼을 이혼 증서만 써준다고 해서 이게 이혼이 허락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행한 영고 외에는 너희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그 결혼, 그것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남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게 너희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는 모르고 있다.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너희는 그 율법을 지켜서 그걸 자기 의로 삼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육신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또 한편으로는 간음이죠. 우상숭배는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 물질을 쓰는 거 보면 안다는 거죠. 그들이 굳이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데 가다가 이제 일부러 동전을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그 동전을 떨어뜨리면 옆에 있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주워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얘기하죠. 아이고, 날이 이런 동전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 그거는 네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그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결여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전혀 방향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 너희가 과연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에 결론이 가게 됩니다. 왜냐? 거지는 가장 부자와 가까이 있었던 이웃이었거든요. 그 문 앞에서 있었던 그런 자인데 전혀 돌보지 않았죠. 결국 그건 뭐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가장 그 주변에 있는 바로 네 근처에 네 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허점이고 이것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지만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나사로를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냐는 거죠. 절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와 비유 중간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결국 이 대화의 청중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비웃기만 하는 도저히 깨지지 않는 이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용 설교도 많이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메시지로서는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 그것이 또 맞고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구나. 그럼 결국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저 거지 나사로는 부자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부자들처럼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던 그런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 부자와 거지 이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저주를 몰아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악한 그런 질병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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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이 시간 다시 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근성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또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여기고 또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과 외식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주님 나에게 있사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속성들이 싹 다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